이른바 세기의 대결이라고 명명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신문이나 이렇게 TV를 보면요, 아나운서들이 세기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세기의 대결이다 하면서 귀추를 주목시킨 일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기억을 돌아보면 1987년 당시에 복싱계의 라이벌이었죠. 아웃복서인 슈거 레이 레너드와 인파이터인 마빈 해글러의 경기가 그랬습니다. 레너드는요, 치고 빠지는 그 아웃복싱의 대명사였고요. 반면에 해글러는 막 처음부터 저돌적으로 난타전을 벌이는 인파이터였는데요. 결과는 레너드의 판정승으로 끝났고요. 해글러는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100m에서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대결이 또한 세기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자 단거리의 제왕은 칼 루이스였는데요. 벤 존슨이라는 캐나다의 신예가 그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세계 선수권에서는요, 급기야 이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 서울 올림픽에서 과연 누가 금메달을 가져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경기는 벤 존슨이 이기긴 했는데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복용이 판정이 돼서 결국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이죠.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그랬습니다. 알파고는 AI잖아요.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인간 최고 실력자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과는 5번의 대구 끝에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4대1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면요, 맞붙기 전에는 막상막하 또 용호 상박으로 그 승부를 쉽게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영웅과 영웅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그런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과연 누가 이길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그렇고요. 또 450명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결들을 세기의 대결이라고 볼 만한 이유는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들 성경에서 그 비중이 크고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웅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기가 쉽고요. 그들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싸움이 시작됐을 그 당시에는요,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을 그때에는 모세도 또 엘리야도 무엇보다 다윗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낱 범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싸움들이 그닥 세기의 대결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건 질게 뻔한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훗날에 성경 속에서 각자 그 자신의 싸움들이, 그 인생이 세기의 대결로 남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평범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고요, 또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결들은 한 가지를 목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결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녀들과의 그 씨름에 지치는 순간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 안에서 그 신경전 앞에 지치기도 하는 곳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넘어야 할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 앞에 놓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잔잔한 삶을 흔드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엘라라는 이름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는데요. 이곳은 본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하루하루는 늘 잔잔한 호수 같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블레셋의 공격 같은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닥친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블레셋 같은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17장 8절에서 9절을 참고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그 속내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그들의 종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장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싸우기도 전에 이미 블레셋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였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설명이 마치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키와 갑옷, 놋 각반, 놋 단창, 놋 투구, 이 하나하나의 차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야,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열쇠를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블레셋 같은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골리앗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선택, 아닐 거야, 하나님께는 분명 뜻이 있으실 거야, 그 훈련,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실 거야, 그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나온 이스라엘 군대는요, 여러분 어떤 부대였습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지휘하고 있던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부대, 정예 부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대와 대조해서 성경이 본보기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서양 나이로 13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14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대조시키기 원하는 것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라기보다는 다윗과 사울의 군대라는 점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라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소년에 의해서 이 싸움의 물줄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우리 삶에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패색이 짙은 일들을 다윗도 또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등장시켜서 말하려는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벽이 있는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부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벽들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부정적인 일들은 바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너를 통해 일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말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로 일상의 예배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삶을 엿보면요, 다윗의 형들은 전장에 나갔지만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앞장인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중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순된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전과 믿음은요, 외면적으로는 아무런 그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고 세상은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막 공부해서 따는 자격증보다 그렇게 못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증만 못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왕이 될 사람으로 당대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순이 그의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은 외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의 큰 형인 엘리압은요, 네가 지금 이 싸움을 구경하러 나왔냐? 그를 힐난하고요. 골리앗은요, 다윗을 보고 너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무시하고요. 사울 왕은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에 네가 이대로 싸울 수는 없다, 그렇게 다윗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런 모순된 현실을 마냥 괜찮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떤 로봇도 아니고요. 그가 한 집안의 막내이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알 거는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6살에 불과하지만 알 거는 다 압니다. 누나 옷 사러 가면, 그러니까 집에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걔를 이제 데려가면 자기 옷은 안 사주고 누나 옷만 산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좀 더 말썽을 피웁니다. 누나에게 모자를 사주고 자기는 어리다고 안 사주면 누나 모자에 나중에 뭘 묻혀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살이 분별할 줄 다 알고요. 모든 게 다 괜찮아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중동 땅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쉽지 않은 땅에서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윗도 압니다. 자기에게만 힘든 일 시킨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양이 야생 짐승에게 잡혀가면 구해와야 되는데 그가 사람인 이상 왜 나만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나만 계속 양을 돌봐야 하는지 그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은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잊혀질 수 있는 고독과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한 번 한 번 건질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런 모순된 시간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야 도움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답답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런 모순된 시간 속에서 경험하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처럼 그 은혜 속에 불을 붙이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잘것없고 내가 하는 일이 소용없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 답답함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요, 골리앗 앞에 나가려는 다윗을 말리지 못했지만 큰 기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서 왕이 입는 갑옷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체격이 큰 편이었잖아요. 반면 다윗은 아직 소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갑옷의 사이즈가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다윗은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는 그런 셈법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전투 무기가 아니라 지금 평상시에 쓰던 물맷돌을 골라서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요, 사실 싸움에 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소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물맷돌이 여러분 확신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이 물맷돌을 무수히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구해야 할 때, 또 야생 짐승들과 맞설 때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어떻게 던졌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 물맷돌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던졌던 수많은 물맷돌들이 바로 곰과 사자에게 명중했고 그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하면서 이 물맷돌을 손에 쥘 때 이 물맷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물맷돌을 쥐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해서 받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들어야 할 물맷돌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을 수 있는 그런 물맷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물맷돌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물맷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블레셋의 공격 같은 일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같은 일 앞에서도 말씀의 반복과 기도의 반복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물맷돌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시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각종 일들 앞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일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지리한 씨름이 있다면 그 앞에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지만 쉽게 진급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 앞에 놓여 있는 난관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치료와 또 그 반복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구척장신의 그 골리앗과 비무장한 소년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강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은혜 받은 자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셨지만, 다윗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순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계속 모든 것이 제자리인 것 같은 답보 상태인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확신의 물맷돌을 만드는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요, 세기의 대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대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명이지만 사울 왕이 이끄는 친위 부대, 그 정예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전쟁의 물줄기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골리앗을 제압합니다. 다윗은요, 지난 모순된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무수한 반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골리앗을 두렵지 않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일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들이라고 믿고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있으면요, 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질게 뻔한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골리앗이 더 큰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더 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런 스펙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세상과의 세계의 대결이 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